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중세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빈한 삶으로 유명했고 또 우리가 평화의 기도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평화의 기도를 지었다고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후보생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신앙의 훈련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밭에 가면 야채들이 있는데 그 야채를 뽑아서 뿌리가 하늘 쪽으로 향하게 다시 심으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말없이 야채를 뽑아서 뿌리가 하늘로 향해서 심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사람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더니 돌았나 보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느냐? 이들에게서 순종의 자질이 있는지를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서 갈 수 있는지를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한번 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아주 좋은 훌륭한 모범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들고 항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뜻과 부딪힌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사람의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로만 들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다가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보아왔던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동안 자기가 알아왔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이분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분이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갑자기 구름이 그 주위를 둘러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바로 나의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정말로 감동 있게 처음에 믿었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을 따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어쩔 때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와 똑같이 배고프고 자기와 똑같이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자기와 똑같이 온몸에 먼지와 온몸에 오물이 묻을 때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쉽게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방금 죄를 짓고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것은 참 은혜이고 복음인데, 그게 이제 또 역효과가 나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무겁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달려가서 품에 안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정말로 따뜻한 분이시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분은 온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계신 분이시고,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열방이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분께 달려 있는 것이고, 이분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너의 영원한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베드로가 어떤 것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들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오늘 말씀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 그랬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함께 대화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은 그냥 예수님께서 충동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가 마음대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짧은 지혜로 판단하고 예수님께 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좋을 텐데 왜 꼭 굳이 그러지 않으신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길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었음을 제자들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똑같이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지를 오히려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러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의 본은 다름 아닌 순종의 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하나 되어서 움직이시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것이고 또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였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찾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깊은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도우시는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